우리 박 목사님, 제가 그냥 기도하고 빨리 시작해서, 왜냐면 우리 EM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EM 멤버들이 얼굴이라도 뵐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따가 끝마치고 간단하게 인사 하시고 잠깐 EM에 들어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같이 친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 저희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정말 귀한 부활의 진리,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진리가 저희들에게 또 던져주는 종말에 관한 또 진리,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또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두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셔서 지치지 말게 해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의 큰 역사로서 저희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전에 느끼지 못했었던, 체험하지 못했었던 기쁨, 그 즐거움, 행복함을 오늘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우리 방삼석 목사님 한번 또 모시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방금 예배를 드리고 그 지겨운 설교를 들으셨는데 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편하게 그냥 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제가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의 어느 부분들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어떤 그냥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들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드렸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제 전공이 종말론이고 제가 또 지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종말론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오시기 전에 징조가 뭔지. 예. 요즘에는 베리칩이나 요즘 이번에 뭡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 아니 백신 이야기하면서 그게 혹시 666의 표인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용하는 것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달라스에 내려간 여러 가지 이유, 사실은 뭐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 나이에 개척을 하시냐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들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일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참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지금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달라스 지역은 특별히 이 종말론의 세대주의적인 침례 교단의 그 종말론은 거의 전천년설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어떤 특별한 대재앙의 징조들이 있고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라 특별한 이상한 징조, 대재앙의 징조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이 종말론을 좀 바르게 가르쳐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달라스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놓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서 크게는 종말론에 관한 오해를 풀고 세상 마지막에 관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종말, 후일,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어떤 예언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오해를 좀 푸는 걸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뭐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오해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어떤 대재앙의 징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시대의 표적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꼭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러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시겠지는 2000년 동안 수 없는 역사적 굴곡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시나 곧 오시나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저는 종말론을 공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종말의 징조나 표적에 대한 본문 말씀들을 보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인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종말을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될 것이 없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 지원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 아니냐. 그리고도 거의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아주 잘못 해석해서 이런 것을 그렇게 징조를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의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2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말씀을 보면 진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처럼 재림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 징조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사귀를 내는 징조인데 무화과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로 곧장 조금 비유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뭐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복된 일이고 우리가 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새로 회복하는 것이 칭찬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곧장 이 본문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면요. 비슷한 종류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전부 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징조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는 원리는 어느 본문에든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지와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다는 말이 과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는 곧장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이 지금 임박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용어가 관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 누구나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자의 임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상징하던 의미하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같이 좀 살펴보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인자가 가까이 인자의 오심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와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자의 임함. 그러니까 그 인자의 임함이란 그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그 인자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자와 같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는 이 인자의 임함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 인자의 오심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옆에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들 말씀들을 좀 제가 언급해 놨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인자의 오심 자체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인자의 임함의 이야기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절을 보시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이런 일들이 너희가 눈으로 보거든 인자의 임함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자연스럽게 인자의 임함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은 다니엘서 7장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임함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요? 네, 좀 어리둥절한가요? 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정치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 그 나라가 생기면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인자가 가까이 임함은 그러니까 1948년에 46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자가 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할 것으로 성경을 본문을 해석했는데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이다. 실제로 AD 70년경에 그리고 AD 13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 항쟁을 일으켜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거든요. 바르코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다 예언한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로 간 건가요? 인자의 임함은 어디로 간 건가요? 예수님이 예언에 실패했나요?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가져온 평화를 알았더라면 하고 슬피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로마 항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향하여 칼로 들고 검과 몽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칼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평화의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결국 이 로마를 자신들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렇게 정치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런 정치적인 회복이 없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압제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인자가 임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고 인자가 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우리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이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곧바로 사람들이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아니, 이 베드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증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겨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성경에 보면 바울의 고백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중요한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다메섹 전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럼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분명히 신성 모독으로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되고 완전한 바울이 믿는 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참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한 예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리죠. 다시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을 참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자, 거짓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전에 증언하셨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이 여기는다고 해서 돌을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마저도 예수님을,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냐?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 다윗의 후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이러다가는 어쨌거나 진도는 빼겠습니다. 제가 진도는 잘 빼요. 예수님이 탄생 기사를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서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왕적인 권위를 가진 통치자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지금 헤롯 왕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헤롯은 그래서 자기가 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멋있게 짓습니다. 제자들이 나오면서 보십시오, 주님이 이 돌의 크기와 이 웅장함을 보십시오 할 정도로 헤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새롭게 재건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이방의 압제들로부터 해방하여 이스라엘을 이 시온산 위에 우뚝 세워서 오히려 열방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존재가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게 자기 자신이 동참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품고 다녔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고요. 이 베드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지금 한 고백은 육신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까먹어 버렸는데요.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께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혁명군을 이끌고 로마와 싸워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버림받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라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흙성을 쌓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자의 임함은, 아까 부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어떻게 참 선지자인지 알아요? 구약 성경에 그가 예언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면 그는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그 내용이 성취됐으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해 예수님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대변인 메시아, 가짜 메시아로 여겨졌던 자가 이제는 그 사건이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이분이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그 일이 이제는 그 사건이 성취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겨야 될 참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이 예언의 성취와 함께 성취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은 늘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혈통적 유대인, 안식일을 지키고 그 조상들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로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부정한 자들,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혈주병이 있어서 도저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에 들어오기가 힘든 사람들, 또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온전히 국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언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이제 확실히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마치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고 나무들마다 연한 가지를 내면 이제 여름이 되어 오는 것처럼 그 자연적인 이치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아서 그때가 바로 인자가 하늘 영광을 얻는 것, 사람들이 인자를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로 아는 자들이 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것, 참 이스라엘이.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인자의 임함과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 역사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회복한 이야기로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 믿으세요? 휴거 믿으세요?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종말론을 전공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휴거는 소설입니다. 소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거는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과 팀 라헤이가 이 환란 전에 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각한 대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인데 그때 미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싹 뽑아가지고 공중에 들어올려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소설이에요. Left behind. 따로 남겨진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받을 분들 계셔요? 만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다면 내 휴거 못 받으면 어떡해요? 나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휴거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휴거는 소설입니다. 성경에 휴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종말론을 좀 오해하고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해서 그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4장 아까 제가 무화과 나무 비유,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주님이 재림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재림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른다는 말은 뭘? 다니엘서 7장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메시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읽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나라.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 일이. 그리고 어떤 설명이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니까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나도 데려가셔야지. 그렇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버려짐을 당한대요. 우리 종말론이 너무 무서워. 그렇죠? 종말론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가 두려움 없이 이 기쁨과 소망과 기대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려고 하는데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아요?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남겨지는데 내 가족들이 있고 내가 일구던 터가 있는 곳에 남겨 있어야죠. 전쟁으로 잡혀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거짓말인 것 같죠. 다른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시죠. 그 밑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전쟁 이야기죠. 모든 이방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겠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도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 두세 번은 더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마태복음에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틀렸어요. 번역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taken이라는 영어 자체가 잡혀간다는 말로 번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도.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곧바로 이해하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 그 오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이 남겨짐을 당한다, 아니 버려짐을 당한다. 그래서 데려감에 관한 이야기를 휴거의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소설을 쓴 넬슨 다비나 팀 라이 이런 사람들은 이 전천년주의,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목사님 휴거 있는데요? 아시는 분? 공중으로 끌어들여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야기. 어딘가 보십시오. 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보시죠.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관한 예언이네요. 이것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대요. 휴거인가? 휴거 같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 단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헬라 단어로 파루지아입니다. 파루지아. 그리고 영접하다는 말도 이게 특별한 용어예요.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우리 성에 여기 그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에 순방 오면 한인들 나가서 태극기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 따라가요? 그분을 미국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죠. 로마의 어떤 장수가 성을 방문해요. 그러면 그 고위 관료가 성에 방문하는데 어떻게 환영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영 그 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연출하냐면 마치 성의 어떤 고위 관료가 성을 방문할 때 성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서 그를 안으로 모셔 들여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진다는 말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여 누구를 맞이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고대의 표현, 그 고대의 상황을 가지고 성 밖에 누가 있어요? 성 밖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 묻지 않아요. 성 밖에 묻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면 누가 먼저 일어나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들어 올려져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휴거 당해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여기서는 뭐 그냥 대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저기 가서 주님과 룰랄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대재앙의 징조,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지변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팬데믹 2000년 역사 속에 수두룩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마틴 루터는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된 그 일, 그리고 그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종말에 관한 책이죠. 네.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계시록이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고 예언하는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뭐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으면 그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시간적 순서로 계시록을 푸는 일은 요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1946년에 이 이스라엘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어요. 그 이전의 신학과 지금의 신학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의 어떤 종말론 이런 걸 몰랐어요, 잘.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문서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요즘은 컴퓨터가 또 얼마나 발견되어 있습니까? 이미 번역이 다 끝났고요. 그 본문들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결국 지금은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계시록을 읽으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좀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이루어진 때네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때가 가깝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정말 역사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현상들을 예언하고 있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PCA 교회의 이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고 리폼드 신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이분이 지금 달라스 뉴라이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아니고요. 달라스 리폼드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그분은 계시록 1장 1절이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45절 47절을 패턴으로 삼고 있다고.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석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이하를 읽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좀 읽어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45절부터 그다음에 47절까지 또 계속 장래일 나타내었으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뭐 베일을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이 말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미 해석도 베일을 벗기다는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베일을 벗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는 의미를 찾아봐야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라는 단어가 안 보인대요. 네, 다니엘서 2장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을 보면 나타내시는 보이시나요?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45절에도 보면 나타내었으니 이게 다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도 다니엘서 2장에 4번 나와요. 근데 반드시 속히가 아니라 그냥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어날 일들. 다니엘서 2장에는 그래. 그 일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번역은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 4번 나오는데 장래일, 후일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신가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제가 그 권사님들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목사님 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갈까요? 끝낼까요? 우리 권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2개로 나뉘어져 10년 동안 싸움을 하던 교회였는데 제가 2년 동안 급하게 좀 청빙을 받아서 섬긴 교회가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한 70명이 앉아있는 교회였어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하얘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뭐 이런 설교. 그래서 권사님들 나가실 때 목사님 강의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나가시는데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다니엘서 2장에 4번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드러나게 될 후일에 일어날 일, 장래일이 뭐예요? 혹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이상한 신상 꿈을 꿨는데 신상이 공중에서 뜬 돌이 와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하도 심상치 않아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너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후일에 될 일. 그 본문을 가져와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앞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된 느부갓네살의 꿈에 뭐라고요?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 공중에서 뜬 돌이 와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이 후일에 될 일이에요. 언제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되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해요. 지금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낸 그 일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거기에 실현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2장에는 후일의 장래일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것이 지금 반드시 속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언이 지금 여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받는 백성들은 마치 우상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만주의 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기 세워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서 2장에 후일에 될 일,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후일에 될 일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속히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누가 무슨 문서들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또 무슨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1장 1절,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어요.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참된 성전으로. 저 건물 따위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참 성전이에요. 네. 아멘.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참된 성전,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묘사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묘사와는 다르게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에서 울고 있어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그 뒤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동산지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셔요?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아담들, 새로운 피조물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생명이 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상징적인 행위로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이미 시작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는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뭐라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삶과 아무 상관없이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글을 쓰겠냐고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 가이사의 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봤더니 주님께서 여전히 만주의 주로 서 계신다. 우리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을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잔에 우리의 고난의 잔에 우리의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고난의 주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어떤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어떤 묵시적인 표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666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경 본문들을 다 인용해 놓고 밑에 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답을 달아놨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666 짐승의 수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컴퓨터 바꿔둡니까? 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니까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의 해석을 읽고 이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 제국들이 다니엘서 네 마리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머리 내시고 무섭고 강한 짐승 이렇게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10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머리 넷 무섭고 강한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짐승이 머리가 7이고 사자와 곰과 표범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모든 세 번째 짐승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짐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한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모든 짐승들의 힘을 한꺼번에 가진 마지막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마지막 짐승은 누구예요? 로마. 그래서 이 사자, 곰, 표범이 머리가 넷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넷인 짐승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머리가 7인 짐승이에요. 왜 머리가 7이 되죠? 네, 처음에 사자, 곰, 표본 머리가 셋이잖아. 하나씩 셋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넷이에요. 그 모든 짐승이 합하니까 머리가 7짐승. 그런데 10뿔이 있네요. 왜 10뿔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짐승에게 10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한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수에 관한 그 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그 짐승의 뿔에 뭐가 있어요? 예?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666이라는 수는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조합에 가입할 모든 자격이, 그래서 매매도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우상 앞에 가 절하지 않죠. 그러나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것은 짐승의 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66 짐승의 수는 컴퓨터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베리칩 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건강 체크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건강 체크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거 갖고 무슨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우상 숭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때는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의 어떤 기술 문명이 마치 우리의 모든 우상처럼 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든 편리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헌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인데, 이런 걸 두려워해야지. 베리칩 나오면 땡큐 갓 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10세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10세대 중에 마지막 세대는 10세대가 안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냐. 거기에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그걸 꼭 13개로 쫙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3은 42라는 숫자입니다. 42. 아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 마태복음 그 24장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잠깐만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밟힐 거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힐 거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42달이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개념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0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방에 압제받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10세대로 구분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13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 그래서 42. 그렇게 42. 그래서 성경을 보면 42달, 한때, 두때, 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두 증인과 한때, 두때, 반, 3년 반, 42달, 1260일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마치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지금 신천지의 그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천지를 시작한 홍종효, 이만희가 원래는 이 두 증인이었는데 홍종효가 이만희하고 다투고 나서 이제 결별하고 나니까 이만희는 한 목자는 갈 때 같아서 배교했기 때문에 자신이 참 증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42달
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성전의 뜰을 짓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로마의 황제, 로마의 압제 아래 여전히 핍박을 받는 그 기간, 그러나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2달, 1260일인데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그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증인은 뭘 가리킬까요?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전히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두 증인으로 이야기해요. 왜 두 증인이에요? 왜 두 증인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법정에서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증언하기엔 반드시 두 사람이 와서 그 증언을 해야 그 법적 효력이 있는 증언, 참된 증언이 되기 때문에 교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기간에도 당당하게 전할 것이다. 어떻게 그 증언하는 것들이 참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떤 특별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결론을 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옳지 못한 종말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과 포악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종말론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옳지 못한 종말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우리 마음대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게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 계산기를 두드리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때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초월하신 주님의 주권을 이 땅으로 끌어내서 우리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종말론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징조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디고 바르게 사는 것, 핍박 가운데서도요, 좀 잘 안 돼도, 잘 안 풀려도, 좀 잘 못 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